2월 4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30절에서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세 지파와 이스라엘 대표들이 이야기를 뭔가 했고 그 이야기의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표단이 돌아가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겁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잘 해결되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 본문부터 월요일 본문 이틀의 본문을 좀 건너뛰었기 때문에 좀 앞을 살짝 살피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올까 합니다. 먼저 22장 1절, 우리는 22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22장 처음부터 좀 봐야 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로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러니까 앞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켰다. 또 내가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무엇하였습니까? 순종했다. 그래서 모세의 말과 여호수아의 말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쪽에 사는 이 세 지파는 땅을 먼저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갑을 받았거나 월급을 미리 땡겨받은 거죠. 자, 여러분, 이 필리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는 큰 명절을 앞두고 고향 갈 때 월급을 다 안 줍니다. 왜냐하면 다 주면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절반만 주고 휴가 갔다 오면 절반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돈 다 받고 나면 이제 내가 굳이 갈 필요 있나 이런 거죠. 근데 이 세 지파는 좋은 땅을 먼저 받고 가족들은 거기에 두고 이 이스라엘 전체 점령하는 수년간의 싸움에 가장 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이 세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여호수아여, 우리가 당신의 말을 순종할 때 모세에게 말을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잘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3절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책임감이 있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정말 안식을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해피엔딩이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돌아가라. 잘 살아라. 끝났는데요.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를 보면 7절에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마지막에 가면 이제 9절에 가면 제일 마지막에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에서 길르앗이라는 건 이 요단 동편 쪽의 대표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 전체가 있는데 이게 마치 뭐냐면 바산 길르앗을 합쳐서 바길 뭐 이래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는 어떤 도시와 어떤 도시가 합쳐진 거죠? 전주와 나주 합쳐서 전라도이지 않습니까? 전주, 나주 이러면 경상도는요 경주와 상주 이래서 대표적인 도시 이름을 부르면서 전체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산에서 길르앗 이러면 아주 좋은 대표적인 도시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 8절에 말하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소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져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 이렇게 복을 받고 끝났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10절부터 시작돼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로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에 간 건 이제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간 건 좋은데 동쪽 강가에 이스라엘 서쪽을 향하여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서쪽 땅에 있는 10지파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은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 성막이 있는 대표도시 실로에 모여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느니라. 얼마 전에 축복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싸우자 된 거죠. 전쟁을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전우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친해요. 근데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니까 이건 안 된다. 이단되면 우리는 결코 같이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백성들하고 족속들하고 싸우듯이 그들과 싸워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큰 문제가 제단을 쌓았단 말입니다. 제단은 실로에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쪽에 큰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필시 우상숭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해서 11사람, 그래서 10지도자씩 해서 10지파에 한 명씩 해서 10명과 비느하스 11명이 대표단으로 조사단으로 파견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4절에 보면 천부장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대표되는 각 지파의 군사 대표들이 모이고 그 인도자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이라는 큰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르고 할 때 천막에 들어가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적임자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문제 해결을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맡겼습니다. 가서 따졌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따졌냐 하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자, 부올의 제약이 아직도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때 우리가 부올에서 간음하며 우리가 이 우상숭배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18절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 어떻게 됩니까? 내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무엇합니까? 진노한다는 거죠.
이건 어떤 원리를 밝혀주느냐, 한 사람이 잘못해도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잘못해도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한 교회가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욕먹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게 이스라엘 온 전체에게 어려움을 주겠다라고 그들이 정말 놀래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또 예를 듭니다. 바알 부올 말고 이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자, 누구를 예를 듭니까? 아간이에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봤죠.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고 참패가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20절 마지막에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죄악이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고, 오늘 본문 우리 21절에서 34절 우리는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이렇게 따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21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중간까지.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자,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지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묵상하다가 저는 더 좋아하는 일이 있을 뻔했어요. 그 좋은 일을 묵상하고 목적이 있어서 그같이 깊이 생각하고 주의하고 결정했다면 미리 알려줬으면 더 좋잖아요. 소통의 문제죠, 그죠?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안 알려줬잖아요. 당회는 열심히 뭔가 연구하고 노력했는데 왜 그러는지 잘 몰라요. 권사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있어. 전도회 회장님들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설명이 잘 안 됐단 말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난 겁니다. 그래도 오히려 이 문제가 큰 문제다라고 했지만 소통을 또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소통하자.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일을 하자. 그런데 뭔가 잘 못 돼도 오해가 생겨도 풀어보자. 이게 이제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문제를 끙끙 앓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되고 형제를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22절 앞으로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겁니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하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나 천국 못 가도 됩니다. 손에 장을 지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나가죠. 그러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반복합니다. 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28절 말씀 같은 거를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좀 긴 말씀인데요. 중간부터 보면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모양이 아닙니다. 제사 드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큰 상징물입니다. 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그러면 목적하고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우리 핵심적인 말씀은 여기 있는데요. 좀 시간이 갔지만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서로 좋은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중간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라도에서 자란 사람들은 주로 친척들이 다 전라도에 있고요.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들은 친척들이 다 경상도에 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필리핀 땅에도 저기 민다나오에서 온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달라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필리핀에서 오래 자라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만 하고 한국에 있는 본토 우리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고 이 요단강 동쪽은 원래 모세를 통해서 준 가나안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서로가 모르고 서로를 죽이게 될까봐 지금 서로를 오해하게 될까봐 아닙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서쪽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제단의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증거입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라고 설명을 잘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여기는 1000명이 모인 게 아니라 천부장들 10명이 모인 겁니다. 11명이 잘 듣고 대표단에 가서 설명하고 그랬군요. 죽이려고 하던 그 분노가 사그라져서 찬송이 된 것입니다. 즐거움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잘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전쟁하고자 하는 분노가 변해서 즐거움과 찬송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4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엣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 엣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증거가 됐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끝없이 대화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근심거리가 찬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이 참 어려운 기도, 한숨거리요 눈물거리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와 즐거움이 될 수 있을 줄 믿고 이 아침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